우리가 지금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예언인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첫째는 정말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직접적인 적용이 되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특성들이 그대로 묻어나서 그 교회에 적합한 기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라, 써서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소아시아 지역의 그 7지역에 있는 교회에 실제로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7교회는 예언으로서 그 사도시대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시대별 교회의 특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기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31년부터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대 AD 100년까지 사도시대 교회를 에베소 교회의 특성에 빗대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인데, 이제 로마의 황제가 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던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버가모 교회 시대인데, 이때는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 교회의 모든 문화가 이 기독교하고 혼합이 되고, 그리고 그때는 그야말로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타락 시대예요. 그것이 이 로마 교황, 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특별한 권력을 주는 538년까지 로마 황제 시대로서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538년부터 이제 아주 가장 긴 중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과거에 있던 교회, 그리고 시대적, 역사적으로 교회의 특성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와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 있어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상태들을 보게 해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7교회의 특성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적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7교회에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경고도 있고 또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이 아니죠. 딱 2교회만이 책망이 아예 없었던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라고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그리고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있다는 거, 이거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모든 그 성경의 구조가 다 대부분 이 히브리 문학이 어떻게 쓰여진다고 했어요? 카이아즘이라고 해서 대깁적인 방식으로 이 글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그 예언적 그 기별을 주실 때에도 이렇게 보통 A, B, B, C, C 이런 식으로 맨 처음과 끝을 어떤 주제를 비슷한 주제를 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와 또 끝에서 두 번째를 이렇게 비슷한 주제를 둬요. 또 세 번째가 그렇고, 그러면서 어디로 몰아가냐면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어떤 교회를 한 중앙에 놓습니다. 중앙에 두어서 그쪽을 특별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이 있는데 십계명도 이렇게 이 중심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계명을 딱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히브리 문학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의 눈을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목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들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며, 또 어떤 특별한 세력과 특성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이게 조금 잘못 저장이 된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22장 해가지고 24절입니다. 아까 읽던 거에, 아까 거는 버가모 교회가 잠깐 나왔어요. 제가 PPT를 한 것을 지우질 않았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기만 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터인 것 같아요. 기둥 몇 개 남아있나 봐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AD 538년부터 1517년까지의 중세 암흑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 두아디라의 이름의 의미는 통탄스러운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루디아 지방에 있던 한 성읍이었고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성읍입니다.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두아디라는 원래 무역, 공예, 수, 이런 다양성 이런 것들로 대단히 유명했던 도시인데요. 이것들 가운데서 제일 뛰어났던 것이 뭐냐면 포목을 염색하는 사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아주 발달하고 직조, 피역, 도기, 빵, 제조업 등의 다양한 산업이 발달을 했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두아디라 출신이 누가 있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나죠?
빌립보성에서 만나요.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나 보고 갔다가 이제 자유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서로 어떤 조합에 가입을 했다고 그래요. 조합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조합원들이 절기마다 제사에 참여를 해야만 됐는데요. 제사에 참여를 해서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 분위기가 아주 막 술에 취하고 절정에 달하면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어서 여사제들도 있어가지고 그들과 음행하는 것이 클라이막스였다고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번창시키고 잘하기 위해서는, 또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제사와 또 이런 것과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었고요.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름이 통탄스러운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 밀려온 그 배도 때문에 믿음 단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품성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단순한 믿음의 특성, 복음의 특성들을 외적인 행함, 또 고행, 신비로운 어떤 제사제도 이런 것들로 많이 대체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희생은 희생인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희생, 그러니까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희생시키는 거,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종교 암흑기라고 했죠. 종교 암흑기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계시록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불꽃 같고 주석 같은 발로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으십니까?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쫙 비추면은 어떨 것 같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력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아주 찔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캄캄한데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득이요, 이런 말씀이 좀 생각났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그것은 이때에 캐톨릭이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면서 유럽을 지배하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태양신을 믿는 그 종교에서 들여온 많은 예식들이 기독교하고 짬뽕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성경은 던져버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큰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제에게 고해성사하는 제도였어요. 누구에게 고해야 돼? 사제에게. 우리가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사제들이, 신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린 겁니다. 이제 인간 중보자가 등장을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사제들을, 또 신부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특별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깜깜한 시대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깜깜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타협하고 그리고 가야 될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전심으로 주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한 빛이 되셔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그래도 칭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에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업, 믿음, 섬김,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나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고 많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교황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그러면서 또 완전히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이런 시대에 아주 그냥 저 깊은 나락으로 가게 됐어요. 성경 다 던져버리고 성경 읽으면 오히려 화형에 처하고 이런 시대에 살게 됐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후반부에 가서는 존 위클립, 그가 1320년경에 개혁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시대 대쟁투를 읽어보시면 맨 먼저 아마 읽게 되는 종교개혁자의 이름이 위클립이에요. 존 위클립. 근데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후스와 제롬이 개혁에 가담해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리고 그들은 화형에 처해지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틴델, 쭈잉글리 뭐 이런 사람들이 개혁자로서 희생을 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후기에 있었던 이들의 피 묻은 종교개혁 사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누가 이런 신앙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각시대 대쟁투를 읽어보셨으면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갔던 왈덴스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왈덴스인, 또 모라비안 교도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왈덴스인들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깊은 알프스 산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모여서 살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과 희생정신으로 많은 사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산에만 콕 접합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면 성직자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왈덴스인들은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알기 좋은 번역을 해서 보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열정은 대단해서요, 청년들이 되면은 목사가 되든지 또 뭐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2년간은 선교사로 나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면 붙잡히고 그러면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절을 막 머리로 다 외웠어요. 아예 머리로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진리를 찾는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외운 성경절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2년 동안에 유럽의 각 도시로 흩어져서 뭐 상점이나 어떤 가게 그리고 혹은 보부상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리를 받을 만한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기회를 엿봐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을 지내고 복귀를 하게 되는데 복귀율이 몇 프로나 된 줄 아십니까?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아요? 50%가 안 됐대요. 나머지 50%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잡히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그래서 이들이 드렸던 헌신이 바로 이런 헌신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 자녀를 그렇게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 선교사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생명이 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목숨을 걸 만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옆집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시도라도 하고 있나요? 이들에 대해서 이 각시대 대쟁투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상 이 사람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십자군이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재판관들이 십자군들과 함께 파견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는 대로 재판해서 바로바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화형을 시키곤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정말 황폐화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추격당하고 골짜기에서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권을 박탈당한 그 사람들의 도덕적 품성에는 아무런 책잡을 것이 없었다. 그들의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온유하고 조용하고 경건한 백성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큰 죄목은 법왕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죄의 대가로 사람이나 악마가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굴욕과 모욕과 가혹한 형벌이 그들에게 가하여졌다. 이들의 유일한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법왕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도덕적 품성에는 책잡을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가장 깊은 암흑기에 이러한 신앙이 유지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단 한 가지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 미지근한 이 시대가 영적으로는 가장 큰 암흑기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이 청년들을 보면서, 왈덴스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왈덴스 청년들의 목숨을 건 선교는 6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왈덴스인들은 나중에는 명맥을 유지하기조차도 어려워졌어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서 가문의 대의를 잇는 일도 어려워진, 그런 다문의 대가 끊겨진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들의 헌신은 후에 종교개혁 운동의 씨앗이 되었고 그들의 희생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시대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미친 여러 세기의 박해를 그들의 구원의 주를 영화롭게 한 인내와 성실로 견디었다.
그들은 터벌을 당하여 비인도적인 학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도지를 파견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의 피는 이미 뿌린 시에 물을 주게 되어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같이 왈덴스인들은 루터가 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였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들은 위클리프 시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씨를 뿌렸는데 그 운동은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층 더 깊고 넓게 자라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이들의 역사는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부끄럽게 합니다. 이들의 생애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데요. 그 책망이 뭐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 교회가 용납했다. 그리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리고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되고 이교의 교리를 다 받아들인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세벨로, 여자 이세벨로 표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던 이방인의 딸이었어요. 공주였어요. 근데 그를 이스라엘 왕 아합이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합이 사실상은 엘리야하고도 대화도 하고 그래도 말이 될 것 같은 왕이었는데 이 이세벨이란 여자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전을 따로 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배도가 너무 심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이 비가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이 아주 3년 반 동안 대단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태였고 책망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숭배를 후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또한 그 이교의 모든 방식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 법왕이. 그런데 버가모 교회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들의 반역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저항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몇몇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간 것 외에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전혀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흡수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시대에는 말씀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 기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한 학자는 이렇게 묘사해요. 교회의 감독들은 이전에希腊과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존경과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교의식과 제도를 조금씩 고쳐서 기독교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은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과 성자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과 같은 방법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이교도들이 좀 더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어땠어요? 태양신 숭배하던 사람,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아주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그냥 세상이나 교회나 구별 없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 교회의 수는 많아졌어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특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 음악을 들여오고 또 세상에 어떤 것들을 문화를 들여오고 다 들여와서 그냥 누구라도 쉽게 얼른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혹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교도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자 곳곳에 태양 신전과 유사한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림들과 조각된 우상들로 단장함으로써 외관상으로나 내면적으로 이교도들의 신전과 흡사한 것이 되었다. 이 캐톨릭이 실은 예배가 어때요? 개신교보다 굉장히 경건해요. 신비롭습니까? 신비로워요. 이게 이방의 종교의 특성들이에요. 그들이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해가지고 사람들의 감성을 이렇게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8세기에는 각 교회마다 막 성상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입맞춤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분향하고 절하고 이런 게 너무 심해지니까 심지어는 회교도들이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라는 그런 비난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공공연히 이 캐톨릭에선 교리집에서 혹은 김혁철 장로가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받아왔는데 마리아를 왜 이렇게 성상을 만들고 하는가 우상 숭배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마리아는 중보자로 세워졌다라고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정말 말씀을 찾을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식, 그 다음에 수도성들의 고행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한 영적 기근을 겪어야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몰라서 죽어가게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고 이 철장을 가지고 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그들에 의해서 핍박당했던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또 하늘에서 만국을 다스릴 그러한 끝내 승리하는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할까? 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성경 번역해서 전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뭐 전도도 천사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암흑의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 일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깊은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그 시간 동안에 사실상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사람만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때는 그것은 경험으로 배우게 된 노래를 하늘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 동역자, 인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들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새벽별은 언제 떠요? 언제 우리가 금성이라고도 하죠, 그거. 새벽별은 한밤이 지났지만 아직 어두움이 남아있는 이른 새벽에 보는 것이 새벽별이에요. 근데 이 새벽별은 어둠이 곧 물러가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깜깜한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이 교회의 가장 큰 암흑기에도 후스, 제롬, 이클릭 같은 새벽별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위로하시겠다라는 기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전반적인 배도에 빠져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반적인 배도에 빠져 있는 교회와 각 개인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 표준이 그렇게 높은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생명을 걸고 신앙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또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예배로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권력을 통해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권고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약속을 굳게 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전반적인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후일에는 만국을 다스린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하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50%의 젊은 내 자식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며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walden스인들의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